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좀 다 이렇게 써서 함께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는데 새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혹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로 남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들기도 하고요. 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건 어떨까? 또 사업하신 분들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떤 경제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것도 상당히 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남교회가 올해 어떻게 될까? 또 재정은 괜찮을까?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이 떠올라서 계속 한 주일 동안 이제 불렀는데 우리 김혁 집사님이 너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좀 솔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박자도 좀 까다롭고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목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특히 2절에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복음성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좀 걱정이 되고 염려, 그게 기도로 안 바뀌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내가 거기에 눌릴 때 이 찬송을 좀 꼭 부르시면서 주님께 숨길 수 없고 주님 다 아시고요. 이해가 안 돼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얘기하면요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일 무엇을 할까 또 누구를 만날까 그 정도 가벼운 생각을 가리켜서 염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 집착이 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염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 염려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 고대 문헌에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 글귀가 하나 있어요. 어느 아내가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남편에게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쓴 게 오래전 문헌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낮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 한 해 뭐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코로나19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물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도를 넘어서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도를 넘어선 생각, 염려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현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다 큰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시시한 일, 하찮은 일로 염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해야 할 염려할 일을 딱 당하면 사소한 염려는 다 물러갑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말썽 부리고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속이 상했는데,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야,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몸만 건강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걱정이 있으면 작은 걱정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는 가만 보면 사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작은 사람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오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활동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면 생각이 생각을 낳아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져 쓸데없는 것까지 모아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당장 그 일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면 염려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망설일 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되,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으라고 라고 하는 재미난 일본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은요,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런 고민, 염려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결단력이 없고 행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고민이 많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정신병 환자는요,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얼마 년 전 통계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요. 또 여자 중에서도 어떤 인간관계가 단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들이 여럿 있는, 그래서 정신없고 분주한 주부들에게는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경우에 정신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요, 염려,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격언 중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먹기 위해 도둑질해야죠.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이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또 우리 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오늘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다. 따라서 우리의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한번 우리가 하는 염려를 이렇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 과거에 대한 염려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지난 일, 과거 일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지나갔어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좀 기억 남을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덕담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가운데 단단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톱질할 일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잖아요. 단단한 나무를. 그러나 톱밥에다가 톱질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톱질하면 이렇게 톱밥이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톱질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톱질이란 단단한 나무에 다는 것이지 톱밥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톱밥은 과거입니다. 과거에다가 톱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톱질을 단단한 나무에다 해야지 이미 썰어서 떨어진 톱밥에다가 톱질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지나간 일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 지나쳐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예?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다가 톱질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 중에는 미래에 대한 게 많습니다. 궁금하고, 네? 사실이죠. 올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언제쯤 끝날까? 당연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염려하는 걸 한번 다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확률상 50%밖에 안 되더래요. 다 뽑아보니까. 그럴 일도 안 그래도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밤새우며 걱정한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니, 내일까지도 안 가죠.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남의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남의 일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도 참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푸나를 만나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할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하고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촌이니까 또 아버지 타던 배를 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염려해가지고, 얘야,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는데 너마저 고기 잡으러 또 나가느냐?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서 죽었느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침대에서 죽었지. 그래, 그러면 너는 어디서 자느냐고. 어디 있어요? 침대에서 자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침대에서 자기 자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우리 남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다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염려를 하면 손해가 너무 많아요. 이 염려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너무나 커요. 우선 몸에 병 들어요. 예? 육체적으로 병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염려하면
아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손해를 왜 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위장병에 생기는 80%가 신경성이라고요. 80%가. 그래서 이 위가 제2의 두뇌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위장병 깨끗이 낫는 겁니다. 어느 그 의학 자료를 보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정신적인 데서 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새롭게 되면 육체의 병이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근심, 염려,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런 소리나는 일 왜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하면 정신적으로도 손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점점 소심해지고요. 두려움만 들고요. 어리석어서 마지막에는 모든 지혜를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 따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쁘고 은혜롭고 즐겁게 살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항상 웃고 즐겁게 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에 매이면 뼈도 마르고요, 피가 마르고요, 영육간에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손해나는 일을 왜 합니까?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염려,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숨, 이 생명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 목숨에 대한 문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이 건강,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우리 목숨이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몸이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몸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입는 거 걱정하고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걸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결국 오늘 본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전적으로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염려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 아니다. 염려하는 어떤 제목이 딱 떠오를 때,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간에, 남의 일이든 간에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 걱정 맡겨야 합니다. 그거에 짓눌려 가지고 몸도 피도 다 마르고 건강 잃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먹을 거, 일용할 거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실제 예를 드는 거죠. 공중의 새 보아라. 새가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아까 부른 찬송, 우리 집사님 찬송도 다 피조물이라 해도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잖아요. 그 피조물 새보다 훨씬 더 너희가 더 귀한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 보아라. 수고 안 하고 길쌈 뭐 이렇게 다 짜는 거요. 섬유를 짜는 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백합화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는 새가 농사하는 거 보셨어요? 농사 안 해요.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새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를 먹이시는데 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을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맨 마지막 말씀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신앙이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높아지면 신앙은 내려가고 신앙이 높아지면 염려는 내려갑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걱정과 괴로움이 쌓이게 되면 믿음이 내려간 줄 아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관하심, 섭리를 알고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걱정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염려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런 믿음이 모자라고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염려, 근심이 파고드는 거죠. 우리는 간혹 때로 사람을 염려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안심이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기로 하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다고 약을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술을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수양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힘쓰면 염려는 자연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자체에 매여가지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 걱정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리석게도요. 지금 내가 뭐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 한 가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염려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까?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장로님 따님이 좀 연만했어요. 30대 후반이 됐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결혼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 늦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장로님, 우리 따님이 다 또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모든 걱정, 염려 다 사라지셨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닙니다. 늦게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것만 걱정이겠어요? 뭐 자식도 손주 나면 손주가 뭐 결혼할 그것도 걱정하고 뭐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음 걱정, 또 다음 염려 늘 줄을 이어 끊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물러나면 걱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일단 책임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대로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놔두세요. 맡겨두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근심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새해를 2021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염려하지 말고요. 예? 뭐 과거든 미래이든 뭐 사람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맡기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우리 찬송처럼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니까요. 모두 함께 우리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8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